에베소서 6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우린 지난주에 에베소서 전반에 대한 리뷰를 했어요.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인 1장 10절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재통일되는 거. 에나케 팔라이어. 그죠? 이제 다 외우셨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물의 재통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그 계획이 누구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1장과 2장에 각각 묵시 속에서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교회와 이 땅의 역사적 현실 가운데 있는 교회를 따로따로 이렇게 보여준다고요? 다른 말로 이미 거룩해진 교회와 거룩해져 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 교회를 나누어서 보여줘요.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 관점을 같이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묵시의 세계인 하늘에 완성이 되어 있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모습,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이 바로 교회의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음을 사도는 계속해서 강조하죠. 그리고 아울러 그렇게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복의 수혜자로서 부름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복의 전달자로서도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복의 수혜자뿐만 아니라 복의 전달자로서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함을 살아가야 하는데 바로 거기에 사단의 공격이 가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머릿속에 잘 그리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그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전신갑주라기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거룩한 성장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 세상의 권세를 잡도록 허락된 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영적 전쟁을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관점보다 하나님께로의 항복의 측면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왕이면. 자꾸 이 세상을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놓고 보면 안 됩니다. 계시록 21장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마귀의 세력은 단번에 불로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힘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이유와 목적 때문에 마귀의 세력을 그냥 놔두신 거란 말이에요. 이미 그들의 허리는 D-Day에 꺾여버렸다고요. 십자가에서 꺾여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빨치산처럼 이렇게 국지전을 허용하는 이유는 그 마귀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놔둔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마귀가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젠가 한 방에 갈 애들인데 하나님이 어떤 목적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 마귀는 지금 사용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매크로코스미즘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거시적인 안목에서 창조, 우주의 창조, 태양의 창조, 땅의 창조 이렇게 매크로코스미즘적인 관점으로부터 마이크로코스미즘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신약으로 가면서 점점 이게 세밀하게 우리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 우리 안에서 어떻게 그 새 창조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선과 악이 대결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걸 못 이겨가지고 우리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 전신갑주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 것이 진리의 허리띠예요. 자, 왜 허리띠가 가장 먼저 나오는가? 오늘날 우리의 옷차림에서는 사실 허리띠의 중요성이 별로 부각이 되지 않아요. 그죠? 허리띠 안에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옷은 옷의 형태나 재질 같은 것들이 허리띠의 필요성을 그다지 중요하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 달랐어요. 당시처럼 치렁치렁한 옷을 즐겨 입었던 그런 때에 옷차림을 단정하게 마무리 짓는 것은 허리띠였어요.
고대 시대 사람들은 쉴 때나 잠잘 때 이외에는 늘 허리띠를 매야 했습니다.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이 사지가 자꾸 옷에 걸려서 행동에 제약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빨리 걸어가는 거 보셨어요? 그 옷 때문에 어기적 걸어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 보셨죠? 내일이 명절이라고 그러는데, 내일이 추석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은 추석 때, 명절 때 우리 어머니들이 한복을 입고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던가요? 치렁치렁하게 이렇게 치마 그냥 질질 끌면서 일하시던가요? 허리춤으로 탁 걷어 올리고 허리띠를 쫙 묶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고대 시대의 허리띠예요. 그러니까 군사가 전쟁에 출전하기 위해서 무장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허리띠를 묶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허리띠를 매지 않고는 그 위에 다른 갑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먹으라고 하실 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게 뭐예요? 이제 안 찾아봐도 되잖아요. 거의 외우실 때 됐잖아요. 허리띠를 띠고잖아요.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신을 신고 급히 먹어라. 왜? 너희들은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광야를 거쳐 거기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뭘 해라? 가장 먼저 허리띠를 띠고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8절 보세요.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여기서 허리띠예요.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감옥에서 퍼져서 잠자고 있던 베드로에게 천사가 한 말이에요. 보십시오. 어떤 움직임이나 변화에는 항상 띠를 띠는 것이 먼저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영적 전투에 투입이 되는 사람들이 허리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신자들에게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기다리는 삶을 살라고 권고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35절 보십시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사도들도 성도들에게 똑같은 권고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허리띠는 전투의 전제 조건이요 기본 조건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적 전투에 임하기에 앞서 꼭 매여야 하는 그 허리띠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보시다시피 그 허리띠의 내용은 진리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모든 싸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죠. 진리로 허리가 묶여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나머지 무장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묶지 않고 그 위에다가 아무리 열심을 보태고 봉사를 보태고 충성을 보태고 순종을 보태도 그건 말짱 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자의 무장에서 제일 먼저 제시되고 있는 이 진리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배우고 연구하고 간직해야 하는지 몰라요. 진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부분인 17절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것과는 어떻게 구별이 되는 것인가? 지금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중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랑은 어떻게 구별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진리의 허리띠는 전체 진리,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진리, 복음 진리를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과 괴계에 방어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의 일부분을 활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도 자주 언급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0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십시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나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만이 성도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맨 처음 내용이 진리의 허리띠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진리가 얼마나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열심으로 그걸 다 떼어버리려고 하는데 이 진리가 기본되지 않은 열심은 아까도 말했지만 무용지물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진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해요. 베드로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 라고도 표현을 하고 믿음을 굳게 하라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지식을 믿음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진리에 대한 신뢰와 지식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하라. 진리의 띠를 매라를 믿음을 굳게 하라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지식을 가지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진리, 다른 말로 진리에 대한 확고한 지식, 다른 말로 확고한 믿음이 왜 이렇게 서두에서 강조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본성이 지성과 애성이에요. 여기에 대한 논증은 제가 다음으로 미룰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두세요. 그 중에 지성은 라틴어로 라치오와 인텔리겐지아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지성은. 이 라치오라는 것은요, 이성의 추론적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찾아가는 이성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라치오예요. 그리고 인텔리겐지아는 여기서 인텔리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오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단어를 총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성이라는 것은 지적인 능력과 지식 자체를 합해서 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 안에 들어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이 땅의 모든 원인과 결과를 완벽하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지식 또한 풍성하게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애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애성이라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사랑 자체를 합쳐서 애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애성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구별해 두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인간의 사랑, 그 애성에는요, 까리타스와 꾸피티다스가 있어요. 이 까리타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 라틴어입니다. 지고지순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인간 쪽에서의 사랑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인간 쪽에서의 사랑. 그게 까리타스죠. 반면에 꾸피티타스는 여기선 큐피트가 나온 거예요. 이 단어에서. 이 꾸피티타스는 여러분이 이미 추측하시겠지만 아모르스스, 그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그 까리타스는 아모르데이, 즉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까리타스고요. 이 꾸피티다스는 아모르스스, 이기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성도에게서 깨져가야 할 것이죠. 이 사랑은요. 그러나 까리타스는 자꾸 채워가야 하는 것이고 성숙하고 자라나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타락해버린 모든 인간들은요, 바로 그 까리타스를 잃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버렸거든요. 그 까리타스를 잃어버렸고 온통 그 꾸피티타스, 자기 사랑, 이 육적인 자기 사랑에 흠뻑 젖어버렸죠.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그 꾸피티다스를 깨버리고 이 까리타스를 발휘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인 그 까리타스가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있는 이 애성의 사랑은 바로 까리타스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태초에 창조된 아담과 하와에게는 바로 그 애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랑.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 까리타스에 충만히 젖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까리타스가 반응으로 나오고 있었다고요. 인간이 타락을 하고 우리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적인 요소인 지성과 애성이 상실되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성과 애성으로 구분해서 부르고 있지만 사실 그 지성과 애성의 뿌리는 원래 하나예요. 하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구약에 보면 야훼 경외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야훼 경외 사상의 핵심이 바로 지성과 애성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다트와 헤세드죠. 다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헤세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다트와 헤세드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죠. 그리고 바로 밑에 그들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 왜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케 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놈들이 감히 나를 몰라줘? 이런 걸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다트가 없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헤세드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보였던 사랑은 형식적이며 의식적인 가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한 거예요. 이렇게 지성과 애성은 한 뿌리에서 나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상실해버린 그 다트와 헤세드, 지성과 애성의 회복이라고 말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것은 사랑과 진리, 참 지성과 참 애성이신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안,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 참 지성과 참 애성 속으로 집어넣으셔서 다트와 헤세드를 회복시켜내는 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병 낫게 해주려고 예수가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꿈도 꾸지 마시라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다트와 헤세드를 회복시켜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데리고 들어가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러죠. 은혜가 헬라어로 뭐예요? 지영이 이름 카리스죠. 이 카리스, 은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랑, 까리따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참 지성과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지성과 애성을 회복한 사람들이 되었고, 이 시간 속에서 그 참 지성과 애성을 키워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참 지식과, 그러니까 참 진리에 관한 지식, 참 지식과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이 된 거고, 또 마땅히 그 지식과 사랑을 발휘해야 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보십시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성도는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로 묘사가 되고 있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진리, 알레테이아스는 동격 소유격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리 곧 사랑이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곧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구원함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진리이시며 사랑이신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진리와 예수에 흠뻑 젖어버린 유니언 크라이스트, 연합이 된 자들, 그들을 구원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하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명제가 이 구절 속에 들어가 있죠. 그죠? 형제를 사랑하라, 피차 사랑하라의 조건으로 뭐가 주어져 있냐면 너희들이 진리를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와 사랑은, 그러니까 다트와 헤세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1절 보세요.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분명히 나오죠. 진리를, 참 진리를 분명히 아는 자들은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이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었다고요. 아주 성질 괴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신을 가리켜 나는 사랑하는 자야, 참으로 사랑하는 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변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스티그마타 투 큐리오 예수, 그 자기의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 사도 바울처럼 이 요한도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이렇게 나는 참 사랑하는 자야. 왜? 진리를 알기 때문에.
2절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그죠? 원인이 분명히 나오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죠? 계속 진리와 사랑이 함께 나오지 않습니까?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은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꾸삐띠따스의 사랑 말고 까리따스의 사랑.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의 진리와 사랑은 다른 말로 지성과 애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반드시 성도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그노시스 투 크리스토가 그 그노시스가 단순히 지적 동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장땡 아니란 말이에요. 이 헬라어 그노시스, 지식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 성행위를 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말하는 지식, 그노시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진리에 대한 그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습득 차원이 아니라 부부관계처럼 경험으로 깊이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차츰차츰 깊이 알게 되는 거. 그 지식이 바로 하나님과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성화라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과 사랑이 시간 속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와 사랑은 한 뿌리에서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안다는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랑, 까리따스가 나오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여러분? 정작 나와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는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것은 안 나오고 나오지 말아야 될 자기 사랑, 꾸삐띠따스만 나오는 그 이유가 뭘까요? 잘못된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있어서 그런 거죠. 사단은 사람들이 올바른 진리를 찾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진리를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지지 못하도록 초대교회 때부터 혼란과 불확실성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왔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순결하고 순수한 복음 안에다가 잡티를 자꾸 뿌려서 엉터리 진리를 생산해낸 거예요. 신비, 기복 있다는 것들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엉터리 진리, 그냥 썩은 동아줄 같은 그런 왜곡된 진리의 허리띠를 많이 만들어서 교회 안에다가 던져버렸다고요. 사도들은 사단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와서 진리를 회방할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 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어디로? 교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게 지금 어디에다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말이란 말이죠.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너희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엉터리 진리를 설파하는 자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 반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바로 그 참 진리를 기억하라.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흉악한 일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무엇에게 의탁하고 무엇을 의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요.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라나게 하신단 말이죠. 예. 은혜의 말씀, 그 진리 이외에 이리때 같은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사단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할례를 필수적인 과정으로 거치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의식들도 열심히 지키도록 미혹했죠.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베드로도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얼른 도망가는 바람에 바울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또 초대교회 당시에 전 세계의 철학사주였던 헬라의 이원론을 근거로 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막 살아도 돼. 왜? 정신은 더러운 육이 저지르는 것에 전혀 영향받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육신은 죽어서 사라질 거니까 막 살아도 돼 라는 무율법주의로도 끌고 가기도 했다고요. 이건 다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이단 사설이죠. 저주를 받을 복음, 그죠? 가짜 복음. 그리고 사두개인들처럼 마지막 때에 부활이 없다, 내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도 교회 안에 있었다니까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 보세요.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믿음을 무너뜨릴 정도로 그러한 왜곡된 진리들이 막 들어온다니까요.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부활이 없다고 진리를 왜곡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견고한 터가 뭐죠? 고린도서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한다라는 것이 사도의 권고인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외침을 한번 보고 가자고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씩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2번씩이나. 다른 복음이라는 게 있는데 니네 다른 복음 전하거나 받으면 니네 저주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다른 복음 그러면 여러분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무슨 다른 이단 교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떠올리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멀쩡히 교회라는 간판을 붙이고 있는 이곳에 들어와 있는 그런 왜곡된 교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가짜 복음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러한 잘못된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통일교 안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사단은 이렇게 끊임없이 교회가 믿는 진리를 왜곡해서 성도를 미혹해 왔어요. 그렇게 많은 이단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할 때마다 우리 기독교회는 거기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절한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한 전투에서 나온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신경이나 신조들이에요. 사도신경, 아타나시우스 신조, 니케아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벨직 고백서 등등 많은 신조와 신경들이 사단의 진리 왜곡에 대해서 맞서서 나왔던 것들이에요. 이러한 신조들이나 신경들은 우리가 감히 발톱의 때만큼도 쫓아갈 수 없는 정말 대단한 당대의 신앙인들이 거의 150명, 200여 명이 모여서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꼭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뭐 거의 다 공부를 했지만, 그러나 목사들 중에서도 이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한 거예요. 오늘날 잘못 가고 있는 이 기독교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한 번만 읽어봐도 금방 우리가 간파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구역 모임에서 제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가르칠 텐데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처절한 싸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게요. 그런 신조들이 이렇게 많다는 건 그렇게 많은 사단의 공격들이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공격들이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의 교리는 하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몇 개가 돼요? 하나가 되어라니까요.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인 참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띠고 있는 것만이 엉터리 괴술과 간사한 유혹과 왜곡된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 영어로 보세요.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말하는 것이, 다른 말로 사랑이 수반되는 참된 진리만이, 이런 뜻이에요. 엉터리 교리에 밀려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참된 것이 알레테이아, 진리예요. 참된 것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진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경 안에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 자신이며 우주의 정상적인 질서이며 하나님이 내신 인간의 정상적인 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 근데 사단은 자꾸 그 진리를 왜곡해서 여러 개를 제시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그 진리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열정과 노력이 없이는 절대 이 미혹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로서 누릴 수 있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기쁨도 전혀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혀 기쁘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유사 이래로 사단이 진리를 공격했던, 진리를 공박했던 많은 방법들 중에 사람들이 흔히 속기 쉬운, 그리고 오늘날도 많이 속고 있는 비진리의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을 제가 하나 예로 들어드릴게요. 오늘 성경 공부는 이번 주일 설교까지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안 오시면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를 풀리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꼬박꼬박 오세요. 지난주에 광고를 잘못 들어가지고 오늘 박종호 온다는 줄 알고 많은 분들이 안 오셨다 그래요. 박종호 오면은 와야죠. 왜 안 와요? 제가 부탁했잖아요. 그 사람은 삐지기를 잘해가지고 안 오면 삐진다니까요. 제 선배라 또 제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요. 10월 18일 2년 전부터 약속한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한 번만 불러달라고 해서 부른 거니까 10월 18일 꼭 오세요. 어떤 자리든 하여튼 교회가 모이는 자리에는 모이세요. 모여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괜찮아요. 아, 이 세상은 이렇게 엉터리로 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바른 복음을 깨닫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리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것도 유익이니까 교회가 모이는 자리는 빠지지 마세요. 그 자리 빠지고 여러분이 하는 거 뻔해요. 뻔해. 안 봐도 비디오죠. 뭐 교회를 오세요. 사단이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시대 정신과 하나님의 진리를 그때그때 잘 섞어서 전혀 다른 엉터리 진리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인간이 어떠한 사실을 분별을 하고 진위를 판별하는 데에는 납득과 수긍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죠? 우리가 이게 진리다라고 판별을 할 때는 납득과 수긍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인간이 어떤 사실을 납득하고 수긍하는 방법에는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통적이고 생리적인 것으로 우리가 경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경험상 이거는 진리야. 이거는 맞아. 이건 참이야. 라고 판별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가 객관적인 논증입니다.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먼저 진리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어떻게 진리를 왜곡해 왔는지부터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경험은 다음 주에 의의 흉배에서 제가 다뤄드릴게요. 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원래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과학은 헬라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헬레니즘에서 나온 것인데, 헬레니즘 하면 우리가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라는 이원론부터 떠올리게 되지만, 원래 이 이원론보다 인류 정신사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그 헬레니즘 속에서 출발한 과학적인 사고예요. 반면에 헤브라이즘은 뭐예요? 내가 나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조상들이 옳다고 간 것은, 옳다고 인정한 것은 내가 따라가겠다가 유대인들의 헤브라이즘이고, 그 정반대가 헬레니즘이죠. 이 인류의 역사를 끌고 가는 두 지혜의 축이라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헬라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사실을 판별을 할 때 인간이 갖고 있는 오감으로 체득해서만 판별하지 않고요, 객관적인 논리성을 갖고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종이가 있다라는 거, 여기에 이 종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근데 헬라 사람들은 객관적인 논리성을 갖고 논리적인 증명을 하는 것을 오감을 이용한 직접적인 감각하고 대등하게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삼았어요. 과학이라는 것은요, 헬라 사람들이 어떤 사실을 이게 진짜다라는 진짜 사실로 증명하려는 시도로 만들어내진 헬라 사람들의 방법론인 거예요. 과학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과학이라는 것이 인류 문명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간 이 과학이라는 것이 인류 문명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성경보다 앞서서 진위를 판가름하는 심판자의 위치에 서고 말았어요. 과학은 이제
어떠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내는 방법론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니까요. 원래 과학이라는 건 이 사실을 진짜 사실로 입증해내는, 객관적으로 논증해내는 데 쓰였던 방법론이었는데, 이제 이 과학이 거꾸로, 이 과학은 다 참이 되어버렸고, 이 과학으로 논증이 안 되는 것은 전부 거짓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LA 공항에 그 마약을 색출해내는 어떤 마약 탐지견이 있어요. 그 마약 탐지견은 지금까지 나온 모든 마약의 냄새를 다 맡아서 색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마약 탐지견은 모든 사람들의 신뢰를 받게 되었어요. 그 마약 탐지견 이름이 뭔지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하기에 긴가민가 하는 것들을 가져와서 그 탐지견의 코에 갖다 대면 어김없이 진위 여부를 가려주었어요. 그래서 LA시에서는 그 탐지견의 의견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하고, 마약 사범에 대한 재판에도 그 탐지견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을 해서 판결을 내렸어요. 그 개가 맞다 그러면 유죄요. 그 개가 아니다 그러면 무죄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종 마약이 생겼어요. 그 마약은 지금까지 나온 어떤 마약보다 치명적인 해를 가져오는 그런 마약이에요. 그런데 이 탐지견은 새로 나온 마약까지 마약으로 밝혀낼 실력은 없었어요. 거기까지는 실력이 안 닿았다고요. 문제가 생겼어요. 분명 마약임에 틀림없는데 그 탐지견이 자꾸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 밖의 것은 모른다라고 그러면 되는데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 라고 우기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마약상들이 무죄 방면이 되곤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마약 사범들은 그 마약 탐지견이 모르는 마약들을 생산해내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그 마약 탐지견은 계속해서 나오는 신종 마약들을 마약이 아닌 것으로 판결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LA시는 마약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조금 기분 나쁜 예지만 우리가 사는 곳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과학이라는 것은 초월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짤막한 이성 속에 들어있는 그 과학을 갖고 초월을 자기가 입증해낼 수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초월적인 것들을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인간들이 과학을 이용해서 성경을 객관적으로 증명해보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그 과학이 입증해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과학협회의 위험성을 가끔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런 위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초월성,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자꾸 과학으로 입증해내려고 하다 보면 과학으로 입증이 되지 않은 것은 나에게 믿기지가 않아진다고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과학으로 내가 보고 믿겠다는 건 뭐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라는 증거예요. 신비주의나 창조과학협회나 마찬가지지 뭐예요, 그러면요? 나는 봐야 믿겠습니다. 많은 유익이 있어요. 가서 배우실 분은 배우세요. 그렇게 성경을 객관적, 과학적 논증을 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 그게 바로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한 30년 전에 타계를 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불트만 있죠.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그 불트만의 신학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의 비신화화를 주장하고 많은 이들의 동의를 이끌어냈어요. 비신화화라는 것은 성경에 나온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신적 권위와 가치를 부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의 가르침을 잘 지키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낸 좋은 의미의 픽션이라는 거예요. 신화의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 실제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 겁을 준 내용이거나 아니면 촉매로, 가짜로, 거짓으로 넣어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비신화화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비신화적이며 실존론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슈바이처가 이 신신학의 아버지예요. 슈바이처가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아프리카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선교했다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그분을 존경하지만, 슈바이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사람이 동정녀에게서 나냐,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냐라고 신신학, 자유신학의 토대가 되는 논문을 수없이 쓴 신학자예요. 이러한 신신학의 반론은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세 시대는 기독교가 세상 정치권 위에 있었어요. 세상의 법칙을 하나님의 특별 법칙과 종교라는 것으로 압제를 했던 시절이죠. 그때 득세한 철학이 스콜라 철학인 거예요. 그들은 기독교가 믿고 있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스콜라 철학자들이에요. 기독교라는 사실에 헬라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논증이 합세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 기독교를 더 많이 믿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는 그러한 접근이 잘 먹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중세시대 때는 과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논증도 목적론적인 접근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적론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이 참이냐 아니냐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논증으로 판별해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실이 참이다라는 목적을 이미 설정해 놓고 그것이 참인 이유를 과학과 객관적인 논증을 사용해서 꿰어 맞춘 게 목적론적인 접근인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가장 꼭대기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먹혔단 말이죠. 그것은 과학의 발전이 미미했을 때는 가능해요. 그런데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과학이 급속히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질병은 사단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병원균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벼락이라는 것, 천둥, 번개라는 것은 자연 속에서 그냥 전기가 방전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에 화살을 던지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됐다고. 그 전까지는 번개가 치면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또 화가 나셨습니까? 근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걸 안 거예요.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걸출한 과학자들이 만류 인력의 법칙, 관성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등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발전된 과학으로 다시 성경을 입증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신신학의 태동을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런 과학적 이론을 성경에 가져다 대니까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 내용이 많은 거예요. 질량 불변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만류 인력의 법칙, 관성의 법칙 이런 것들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초월적인 것들에다 갖다 대버리면 이건 전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신학이 태동한 것입니다. 어떻게 처녀에게서 아기가 나냐? 그건 아닌 거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냐? 그거는 예수의 가르침을 예수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를 해서 어떤 초월적인 권위를 부여해서 예수의 가르침을 더욱더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도록 하기 위해 해놓은 장치일 뿐이야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신화적인 것들은 다 빼버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만 받아들이자. 이게 신신학인 거예요. 불투만의 비신화하는 일각에서 아주 대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수의 신학교에서 지금도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이 버젓이 가르쳐지고 있고요. 그들이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어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기독교는 사실성을 잃어버리고 점점 관념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신신학하는 사람들의 얘기지 뭐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영향이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기독교의 진리들이 관념화되어 버렸어요. 개념화되어 버렸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빠져버리고 개념만 동동 떠다닌다니까요. 도덕적인 삶, 거룩한 삶, 선교, 봉사, 구제, 예수가 빠진 이런 개념들만 동동동동 떠다니면서 이 사람들의 자기 의를 자꾸 부추겨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한 관념론에 빠진 사람들은요, 지옥이라는 것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도록 겁을 주기 위해 동원한 가상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면 인간들이 들은 척도 안 하니까 그 지옥이라는 무시무시한 가상의 공간을 동원해서 인간들에게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그런 해석이에요. 오늘날 가장 무서운 사단의 공격이 바로 이거예요. 기독교를 관념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관념화된 기독교, 이 신신학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가 아닌 나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나의 착한 삶, 나의 구원, 나의 깨끗한 행동, 나의 자랑스러운 행위, 이렇게 모든 것의 중심에 나가 있어요. 왜? 이 성경은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동원된 책일 뿐이니까
창세전부터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실제로 진행되어진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그 예수라는 한 박애주의자가 살아간 그 삶을 쫓아가며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책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는 거예요. 나의 깨끗함.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인 거예요. 기독교의 중심은 하나님인 거예요. 이걸 헷갈리고 있으니까 늘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고, 나의 병을 고쳐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I don't care, 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기복주의요 신비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엄밀히 따져서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의 이 연약함 때문에, 이 이성의 한계 때문에 자칫 그리로 빠질 수는 있지만 참 진리의 허리띠를 딱 매게 되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이 그 참 진리 안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그 안에 들어있는 자기를 발견한 사람에게 그 기적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은이빨을 금이빨로 만들어준 그 개떡 같은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에 왜 필요하냐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나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기적과 이사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날은 왜 실제로 그런 자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왜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코가 끼어서 끌려가냐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미혹인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착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기에 나는 착하기로 결심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셔서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인하라고 하면 살인하는 게 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죽여버려, 애기까지 다 죽여버려 하면 들어가서 죽여야 그게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그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기준이, 판단 기준이 되지 않아요. What you did로 여러분은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Who you are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 세상 속에서 뒹굴면 무시무시한 지옥을 보낸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지옥은 가상의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다스리는 실제하는 공간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무서워서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유치하십니까? 그게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니까요. 사람들이 뭐 소리내서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뭐 좀 열심을 내면, 야, 예수를 믿으면 좀 지적으로 고상하게 믿어라.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니?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게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인 거예요.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안 나오면 나는 그 펄펄 끓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성적으로 한가하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울며 불며 매달려야죠. 통곡을 해야지. 콧물 눈물 쏟아야죠. 어떻게 지적으로 고상하게 전축 틀어놓고 이러면서 예수를 믿습니까? 난 도대체 그 인간들이 이해가 안 가요. 열심히 나와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실제가 아니라고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관념으로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념만 동동 떠다니는 거예요. 관념만 동동. 회개, 구원, 예수, 십자가 전부 개념만, 관념만 동동 떠다니는 거예요. 실제로 내 삶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전부 개판인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교회에 나왔고 이만큼 봉사를 했고 이만큼 헌금했고 이렇게 많은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치 못하시겠지. 걔네들 제일 먼저 지옥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 공력으로 내놓는 그 자가 가장 먼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언제 했습니까? 양들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했어요? 기억도 못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헤세드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억을 못해요. 그거 아니고 관념과 개념으로 동동 떠다니면서 요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자랑해야지 라고 쌓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염소처럼 명확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예까지 들어줬는데 왜 그걸 이해를 못 하십니까, 여러분?
겉으로 나타나는 드러나는 행위와 드러나는 모양은 같아 보일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복음을 근거로 한 행위와 이 관념화된 기독교의 이 왜곡된 진리를 근거로 한 이 열심과는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매주 이렇게 목소리 높여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 속에 실제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실제로 그리고 우주에 실제로 편만하게 실제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이 하라 하시는 것을 하는 거고 그분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안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이 빠진 구제, 주님이 빠진 희생, 주님이 빠진 사랑, 주님이 빠진 헌신, 주님이 빠진 교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해봤으니까 알아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없고 관념으로만 떠도는 그런 소위 착한 일들에서는 오로지 나만 부각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그게 여러분에게 자랑으로 남아있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자꾸 부인되고 내가 자꾸 해체되어지는 것인데 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 잘했죠? 라는 말이 나옵니까? 얼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누가 부각되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를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와 열심 속에서 나가 부각되고 있고 나에 대한 자부심이 쌓여가고 있다면 그것은 관념화된 기독교, 박제가 되어버린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행위 자체는 종교적인 모양을 띠고 있는데 내용은 오히려 주님께 지탄을 받고 있는 세 가지 예가 나오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뭡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에요. 나쁜 겁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욕 바가지로 먹은 거거든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거는 모두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예요. 그런데 그러한 성도의 마땅한 행위 중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행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부 뭐예요? 나 자랑하려고 한 거죠, 이 사람들은. 그겁니다, 여러분. 관념화된 기독교, 왜곡된 진리 속에서 엉터리로 디스토트 되어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배태한 더러운 찌꺼기들, 이것이 바로 내 자랑이에요. 꾸삐띠 따스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육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니까 이게. 여러분 안에 까리따스가 실제로 지금 진료의 창조가 되어 있고 지금 거기에서 이렇게 자라나지고 있는지 지어져 가고 있는지 이거 확인하세요. 여전히 그 꾸삐띠 따스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 나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와 보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진리야. 근데 예수가 없는 자랑만 이렇게 난무하는 이 교회가 교회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은 많은데 진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다니까요.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가짜들은 그 왜곡된 진리도 아니죠. 그 저주받을 가짜 복음 그거 믿고 죽을 때까지 열심 부리다가 지옥 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바른 진리, 바른 그리스도의 삶, 바른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목사가 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매일매일 확인하라는 거예요. 멍청하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무조건 쫓아오지 말고 그럼 제가 지옥 가면 여러분 다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대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도 집에 가서 이것이 옳은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저기 얘기한 게 맞나? 그렇게 여러분은 묵상하고 상고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들도 그냥 뿅 하고 주는 말 그냥 뿅 하고 뱉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연구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연구했다라고 그들도. 여러분도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에는 빠지지 말고 열심히 부리셔야죠. 저는 소주 16병 먹고도 성경 공부 갔다니까요.
안 빠지려고. 혹시 내가 오늘 안 갔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그 진리의 내용을 가르쳐주면 나 어떡해? 택시 타고 갔다니까요. 왜 그런 진리에 대한 열정은 없어요. 월드컵 할 때는 월드컵 본다고 그냥 조퇴하고도 막 가면서 밤에 잠 안 잔다고 커피를 이따만한 걸 5병씩 먹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월드컵 혹시 못 볼까 봐. 아니, 어떻게 이 진리의 복음이 월드컵만도 못하게 되어버렸냐고, 이 시대는요. 사단이 교묘하게 엉터리 같은 다른 여러 가지 아주 달콤한 매력적인 것들을 여러분에게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그건 저주일지도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 절대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내가 원할 때 무엇이든지 들어줘야 하는 그 하나님을 찾게 된다니까요. 그건 가짜인 거예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입고 온 사단. 진리를 하십시오. 진리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어떤 종교 행위도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지어지지 않는다면 다 울리는 꽹과리요 소리나는 구리일 뿐이에요. 지금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들 있죠. 야, 나는 적어도 내 자랑은 안 해. 나는 어떤 일을 해도 늘 숨어서 일해. 그래서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더 교활한 거예요. 더 악질이에요, 그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에 있는 어떤 유명한 교회 목사님은 헌금 봉투에 이름을 못 쓰게 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그 교회의 자랑이에요, 그게.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누구 보라고 내는 거 아니니까 이름 쓰지 말자라고 합의를 하셨대요, 교인들하고. 그런데 어느 날 미국으로 이민을 간 그 교회 교인이 목사님께 전화를 하셨다고 그래요. 막 화를 내면서 목사님, 여기 이민교회들 중에 헌금 봉투에 이름 안 쓰는 교회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심한 교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헌금을 하면서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는 무식한 신자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했대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무명으로 헌금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 헌금 봉투에 이름 쓰는 사람은 무식하고 자랑하기 좋아하는 나쁜 사람,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놈이 더 나쁜 놈인 거예요. 이게 더 교활하고 아주 악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들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네로라 하던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인들에게 이제 자기를 PR해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어떻게 PR을 하냐면 꼭 기도할 때 당시 이슈가 되는 정치 문제,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아주 장황하게 들먹이면서 아주 목소리를 울먹여가며 간절하게 기도를 하세요. 그럼 그러한 기도는요, 언제든지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을 부각시켜줘요. 나는 남들이 못 보는 이러한 일들까지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다. 니들은 뭐 하고 있니 도대체? 아직도 나에게 복이나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고 있니? 한심하다. 내 기도를 좀 들어봐.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 이런 숨은 의도들이 간혹 읽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뻔하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꽃빛 가스로 가득 찬 악독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자랑하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나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고지로는 110%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를 자랑함으로써 복음이 전해집니까? 복음은 순교자들의 피를 타고 흘러내려온 것이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며 야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그렇게 해서 전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교황이 세상의 왕이었을 때 기독교는 가장 타락했었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덜란드 수상이었을 때 네덜란드가 포르노 수출 1위였다니까요. 경험으로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알면서 전부 자기가 잘 살고 싶고 자기가 복받고 싶으니까 그 고지론을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이 그 고지론에 열광하는 건 아직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참 진리를 모르고 관념으로 떠도는 가짜 진리, 가짜 복음에 속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창세전에 택한 나의 백성, 이 땅에서 그 나트와 그 햇새들 잘 키워서 그 까리따스로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에 데리고 들어가고 싶은 거고, 여기는 태워버릴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너희 죄인들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야 라는 것을 삶으로 실증으로 보여주고 간 것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죄인들 때문에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고 가는 것이지 고지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로 연합된 자들이 어떻게 그 예수와 전혀 다른 삶을 꿈꾸고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기독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목사가 줄 서! 내가 안수하면 병 다 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가슴에 손 얹어. 오늘은 췌장암 환자가 다 난다 그랬어. 이따구 소리들을 할 수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상황에 닥쳤을 때 하나님 이제 나는 그 까리따스로 충만한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다 왜 손을 얹어요? 나는 진짜 난다 그러면 얼른 뛰겠네 이렇게. 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시켜준다는데 여기서 계속 산다 그러는 건 뭐예요? 나는 거기 아직 모릅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근데 그게 기독교인 것처럼 돼 있어요 이제는. 그리고 큰 교회들이 다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곳에서 발버둥 쳐봐야 세상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아.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항상 소수였고 그들을 짓밟는 자들이 다수였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순교자들의 피를 타고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훌륭한 일을 하고도 거기서 나가 부각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건 예수가 빠진 엉터리 진리로 허리띠를 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예수와 십자가와 보혈이라는 진리 앞에서 나가 죽고 진리이신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진짜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참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로 말미암은 사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마귀는 우리 앞에서 맥을 못 추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왜 이 진리가 가장 앞에 허리띠로 등장하는지 아시겠죠? 여기에서 어그러지면 다 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됩니까? 그 진리를 열심히 연구하시고 열심히 배우시고 열심히 묵상하셔서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담임 목사가 아니다 싶으면 저 빨리 쫓아내주세요. 그래야 저도 회개하고 제대로 돌아와서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제가 끌고 가는 대로 무조건 쫓아오지 마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목사님을 멱살을 끌고 쫓아내요? 멱살은 잡지 마시고 그냥 좋은 말로 얘기하면 나갈게요. 그 사람들이 그냥 성령 해방자인 줄 알고 천만의 말씀 제가 책임질게요. 개런티. 성령 해방자 아니니까 복음이 아닌 이야기를 하면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질문하세요. 당신 왜 헛소리 하는가?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는 올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뒤뚱뒤뚱 하면서라도 제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띠를 동여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